할렐루야. 진솔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진솔 청년부 예배는 은혜의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공급받는 예배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받기 전에 광고가 하나 있는데 우리 2월 28일 3월 1일 우리 수련회가 있죠. 수련회 이후에 주일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에 3시에 청년부 주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선한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앞자리에서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설교의 내용도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아시고 하시는 건가? 자, 우리 이 거리의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심리학자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리적인 또 심리적인 거리에 대한 4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단계 어떤 게 있을까요? 4가지인데요. 먼저 공적인 거리가 있는데요. 지금 저랑 여러분과 있는 거의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와 청중들 아니면 연설자와 청중들 이런 공적 관계가 아마 3m 62cm 이상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네네 그죠? 근데 사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좀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너무 멀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자, 앞으로 다 알고 오셨어요. 자, 이런 공적인 관계가 있고요. 거리가 있고 조금 더 가까운 거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사회적 거리인데요. 이 사회적 거리는 업무상 이제 같이 일하고 또 뭐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렇지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에요. 잘 알고 일 때문에 만나고 그렇게 지나치는 관계죠. 이게 아마 1m 20cm, 1m 20, 또 3m 60 요 사이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는 개인적인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친구 사이인 거예요. 45cm 정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요 안에가 45cm 정도 되거든요. 어깨 동무할 수 있는 요 거리. 그러니까 요게 개인적인 거리, 친한 친구랑 거리가 되겠죠. 더 가까운 거리는 뭘까요? 친밀한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들 간에. 근데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제들, 우리 집 형제들 보니까 별로 안 친해. 가까이 있는 거 싫어하는데 진짜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연인 사이 정도가 되겠죠. 같이 붙어 있어. 그 더운데도 같이 붙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막 붙어 있어. 보기만 해도 더워. 근데 자기들은 어때요? 좋아요. 덥지 않은가 봐. 계속 붙어 있어. 이 거리가 바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는 분도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못 쏠린 형제들도 있어요. 자매들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연애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 거리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긴가민가 하는 그 사이가 썸 타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죠. 이 자매가, 이 오빠가 나를 어떻게 괜찮게 생각하는가? 잘 모르겠어.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친밀한 거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약간 그린라이트 맞나요? 그린라이트 확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다가갔는데 한 걸음 몰라나 한 걸음 다가가면 뒤로 물러가. 이건 뭘까요? 아직 친밀한 거리까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다가갔는데 3걸음 막 4걸음 물러났어. 그럼 뭘까요?
다음 기회에 자, 다시 한번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리를 가지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호감도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거리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을 보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엄마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육아에서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애들 뭐 젖 먹이고 밥 먹이고 이거는 사실 힘들지 않아. 진짜 힘든 거는, 특히 여자들이 힘든 건 뭐냐면요, 아기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조금만 떨어지려고 그러면 엄마 자꾸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애기들도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만지고 엄마랑 같이 있음으로 해서 이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키우다 보면 그 아기가 잠들었어. 근데 꼭 일어나. 그래가지고 꼭 울고 짖잖아요. 울고 짖잖아요. 이게 자야 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엄마를 더듬어요. 자다가도 엄마가 있는지를 더듬어. 근데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없어서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예요 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응애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자신의 심리적인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심리적인 큰 불안감에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례가 걸리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는요 엄마랑 같이 있어서 이 거리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괜찮아요? 중고등학생이 되거나 여러분 같은 이 나이 또래이 되면 부모님하고 거리가 어떻습니까? 점점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면 자꾸 한 걸음 물러서게 돼요.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고.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그것도 본능적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엄마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심리적인 안정을 어디서 찾습니까? 친구들한테 찾아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우리 여자친구에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이 거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서 다 만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태문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요? 이 청년은 이제 태문이는 더 이상 이제 청년부에 머물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는 이 공동체보다 자신의 가족을 향해서 가야 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장년부 전도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이 아내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새로운 관계들이 자꾸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더 친해졌다라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 친구 뭐 하는 친구냐 자꾸 귀찮게 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 아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받는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고, 이 불량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런 불량한 영향력을 받게 돼서 일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관계의 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계속 얘기하죠.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만남의 복이 있었어요.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었던 복이 있었단 말이죠. 그전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끼리 맨날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 서로 그냥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시시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조금 커가니까 얘기 주제가 바뀌는데 여전히 뭡니까?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그전에는 서로 게임하고 놀다가 이제는 크니까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아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주식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거기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움직임에 자꾸 흔들려. 주식이 주가가 올라, 그러면 행복해.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 내 인생은 또 무너지는 것 같아. 그렇죠? 관계가 있고 누구를 만났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고 자꾸 우리 삶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의 삶은 그랬어요. 그냥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이슈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돈을 좀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없어. 계속 불안해요. 뭔가가 자꾸 잘 되는 걸까라는 이 막연한 불안 가운데 날마다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이 멘토를 만나고 나서 이 멘토 목사님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비전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탁월한, 하나님 안에서 탁월한 인생이 돼야 하고, 이 탁월함을 가지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제가 그 비전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수준이 그거를 감당하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뭔데 그런 비전, 그런 말을 나를 그렇게 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계속 비전을 받고 비전을 품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세계 열방에 대해서 눈이 돌려지게 되는 거죠.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동남아로 가기도 하고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세계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일 사역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먼저 그 비전을 가지고 마음이 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 삶과 자꾸 부딪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남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동남아 어느 나라의 큰 어려움, 내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시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나의 관점이 변하기 시작하고 관심 분야가 변해집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문제들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회가 왔을 때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세계 여행을 가는 건 너무 쉽잖아요. 이제는 어려운 시절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계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조금만 돈 모아서 알바 조금 하면 유럽 여행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 열방에 우리 나아갑시다, 지금 사역하러 갑시다라고 하면 선뜻 마음을 열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 불가능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이 비전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이 비전을 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상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단계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더 벗어나서 조금 더 넓은 유대 지역과 그리고 더 벗어나서 사마리아, 그리고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상황을 바라보거든요. 내 주머니를 바라보거든요. 내 시간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전을 자꾸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열방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을 섬기고 지금 내가 더 실력을 키우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진설 공동체는 지금은 우리가 한국 안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서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부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동남아를 아시아 앞마당처럼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로 나아갈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네. 잘 안 믿어져도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잠깐 안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그랬어요. 안 믿어지면 2번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꾸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비전을 받은 나이가 17세 이전이었어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7세 이전이었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 때의 시기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주시고 바로 요셉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있었겠어요? 총리로 바로 세웠을 때 이 17세가 된 요셉이 이 애굽을 다스리고 그 열방을 다스리는 그 위대한 그 높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그 비전을 주시지만 아직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요셉은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죠. 비전을 줘놓고 왜 나에게 노예로 팔리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13년의 시간을 내가 돌아가도 뺑뺑이 돌도록 만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버텨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큰 이 애굽의 총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보디발의 집, 이 사람은 큰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 집이 컸겠지요. 그 집을 다스리는 것부터 연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가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더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냥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되게 보낸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그 감옥은 고위 관리들이 오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행정적으로 이 감옥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력을 지금 연습하고 있었고 고위 관료와의 자꾸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정무 감각을 자꾸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준비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애굽의 총리로 들어쓰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자마자 위대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내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 꿈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열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통해서 그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이 내 안에서 자꾸 체득화되어 가고 그 다음에 훈련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 맞도록 우리를 맞추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 붙잡고 있으면 고만고만한 인생밖에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공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주시는 비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라, 섬겨내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쓰임 받습니다. 세계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어디 가든지 쓰임 못 받겠어요? 그런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어딜 가든지 환영받고 어딜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수준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한 구절에 집중했어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요 한마디를 합니다. 요 한마디가 뭐냐? 화면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 주목하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요셉이 지금 절망의 그 상황, 노예의 삶에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삶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봤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옆에서 지금 내 오른쪽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이 신전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여자,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은 혈루병에 걸려 있었어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당시의 관점으로 보자면 매우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지는 물병은 못 먹는 물, 이 여인이 앉았던 그 자리는 앉지 못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막 하고 막 씻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며칠 지나야 그걸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 자체가 매우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뭘 만집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중요한 건 옷자락을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공적인 거리에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좁혀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리를 지나서, 개인적인 거리를 지나서 친밀한 거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는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삭개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리였고 또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나 부정한 직업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가기는 너무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멀리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어디요? 무슨 나무? 뽕나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바뀐 지가 여러분 좀 됐어요.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뽕나무가 바뀐 지가 10년 넘었어요. 뽕나무가 이거 잘못된 기록이고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시크모라는 것은 이 나무의 이름의 뜻은 거듭남이라는 뜻이에요.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이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삭개오가 이 회복, 거듭남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가 이 회복의 나무, 시크모 이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찾아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점점 더 가까워지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은 오늘도
그를 간절히 찾는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질 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구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이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내가 지금 그런 만남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만남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 것이고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28일 날, 또 3월 1일 날 있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조금 점점 더 좁혀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선한 목자, 어떻게 해야 선한 목자일까요? 좋은 목자,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뜻은 이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자는 이상한 목자예요. 어떻게 내가 키우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이상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목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목자는 자신이 기르던 이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이 목자는 이 양떼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이 양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재용 그 회장님 아세요? 저는 잘 알거든요. 이재용 회장을 제가 잘 알아요. 놀라질 않으세요, 여러분? 자,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잘 알지만 그분은 저를 잘 몰라요. 요 아는 게 아니고, 요 아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경험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서 아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선의를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누구를 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고 내가 네가 울 때 네 옆에서 너를 위로하고 있었다. 네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기뻐했노라. 그런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양떼들은 이 주인을, 목자를 자꾸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탈출하고 자꾸 같이 있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귀찮게, 자꾸 간섭하는 것 같아. 왜 나를 이렇게 못 사게 굴지? 그거 자꾸 도망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자꾸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목자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잘 알고 친한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리가 있는 사회적으로 공적인 거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오늘 이 혈육병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한 걸음 다가가서 예수님 거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는 여전히 부정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걸음 다가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그 자리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털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도해 가시는 그 위대한 길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함께 관계를 가지고 함께 그분과 함께 거할 때 그분의 영향력이 나를 휘감고 그분의 영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 되는 것,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